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속에 있을 때에 좀 갑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그 틀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좋을 때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묶여 있을 때 건강한 것이지,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온전치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속에 틀이 꽉 박혀져 있는 말씀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틀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큰 역동적인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3장 3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 안에서 틀이 박혀 있어야 되는, 그 틀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날과 그 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말세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난 자녀는요,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져 나갈수록 죄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부모와 가까이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가까이 붙어 살 수 있는 자체가 이게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자식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부모는 압니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가서 저희 이제 어머니를 뵀는데, 근데 일정이 조금 타이트해서 어머니 딱 얼굴 2번 봤습니다. 2번 보고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2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그 만나면,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만나면 이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거예요. 밖에 다니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조심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뭐래요? 기도하라. 그런 식의 이야기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으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슨 내 교회 다니는데 무슨 연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니시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잡으려고 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지천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끝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남았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분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주님,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난 사람만큼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수제자도 예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응?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인격과 내 생의 모든 것들, 내 영혼까지도 다 주님 앞으로 이제는 내어놓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들어갔습니까? 아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접붙임바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순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살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더 심각하게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신앙생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점점 지키기가 힘들어져 가고요, 점점 세상과 교회는 타협하고 또 타협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성도들까지도 타협의 길을 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이 좀 힘이 되는 말, 좀 이렇게 좀 잘합시다, 좀 은혜가 되는 말을 해주면 좋은데 왜 또 그러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제가 그렇게 일부러 그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이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웬만하시면 요한복음 쭉 가실 때까지 빠지지 말고 계속 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일 지났습니다. 23일 날, 오늘이 주일이니까 23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가 와서, 제가 이거를 사실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올리려고 우리 이호정 자매님한테 보낼까려다가 행여라도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또 그 교인들이 또 시험이 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안 올렸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 카톡이 저한테 들어왔냐면 제가 이 카톡을 보고 정말 땅을 쳤습니다. 정말 땅을 쳤어요, 제가. 예?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제 이 테이블을 쳤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6월 19일 날부터 이게 지금 더빙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목숨을 걸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일부터 PCUSA 총회가 어디서 열리냐면 오레곤주 포틀랜드라는 곳에서 제222차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회가 시작되어지고 개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마 이 기사가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개회 예배가 드려지는데 개회 예배가 드려지고 반드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대표 기도를 누가 와서 했는지 아세요? 지금 장로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예배 자리에 누가 와서 기도했냐면 와지디 세이드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무슬림 지도자가 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조자에 있는 뭐 몇몇 교회들도 뭐 주인들도 와서 하고 다 하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합니까? 요즘 모슬렘 지도자가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총회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도무지 신앙의 양심에 자기가 이게 걸리고 신앙의 양심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본교회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못 보내고 그리고 주변의 친한 목사님들에게 매번 카톡으로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총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내놓은 법안들이 정말 기한을 토할 정도의 법안들을 내놓고 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개회 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맞을까?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무슬림 종교 지도자, 우리도 말하는 목사님인데 종교 지도자가 와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라시니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모세와 무하마드와 예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 선지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나이다. 더 한가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요. 어느 한 교단을 제가 몰아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우리 장로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졌나. 정말 무서운 거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어쩝니다, 저쩝니다, 뭐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좀먹고 있는 사단 이 마귀의 무리들이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가 기용을 토해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를 드리고요. 그 기도 역시도 only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교회들이요, 세상에 멋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참 통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를 걱정해서 두려워해서 이런 행태들을 벌입니다. 저는 더 여기에서 진짜 화가 난 건 뭐냐면 예수님을요,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요, 아주 싸구려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부정스러운 죄를 짓고서 이게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없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지위를 지키려고. 아마 혹시라도 이 말씀을 다른 매체를 통해 듣는 분들이 아니 뭐 자기네 교회만 무슨 그런 뭐 복음 안에서 그렇게 제대로 서 있는 교회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이 믿음의 길을 뭐 목회를 한 이거를 떠나서 내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는 정말 그 글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은 선포할 수 있어요.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감언이설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수없이 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좋은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꿰뚫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좋은 말로밖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을 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으면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 듣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이 다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여자가 엉뚱한 소리예요. 설교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은 엉뚱한 삶을 살아가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은 지금 뭐에 목말라 하세요? 네? 뭐에 목말라 하세요? 뭐 혼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은요, 나의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우리 주사랑 장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음식을 다 분해해서 각 영양소를 몸으로 보내지 못하면 음식은 들어가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골백 번 수천 번을 읽었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사람과 교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소연이가 조금 커서 말귀를 좀 알아듣는데 한 2년 전만 해도요, 뭐를 하면은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답이 뭐냐면 what? 말귀 못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럴 때는 정말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바로 이런 구도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3절로 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어디를 통과하신대요?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데 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일이라고 이 성경 속에 기재가 되어지는 거죠? 있는 거죠? 자,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상으로 어떤 지역이에요?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상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상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상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국을 나갔을 때 가서 보니까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원에 가면은 전에 없던 우범지대가 이렇게 생겼대요. 우범지대가. 왜 이게 우범지대냐 그랬더니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터를 잡고 사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거기에 한 부락을 이루고서 지금 살게 되어졌는데 여기는 법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응? 법도 안 통한대. 그렇게 위험하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혼합되어져서 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상권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주변 자체가 갔더니 정말 한자로다가 다 이렇게 간판들이 바뀌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외부에 유입되어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지면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졌잖아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 이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이방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죄악시 여겼기 때문에 그 더러운 땅 우리가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갈릴리로 갈 때는 동남쪽으로 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시대적 배경이 이제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 과정은요 상당히 의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단한 일생을 보냈어요. 그렇죠? 자,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어떻게 하셨대요?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우물을 찾으셔서 우물 옆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예요? 6시쯤 되었대요. 여기 시간으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은 대략 정오에서 2시 정도 사이를 본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조지아 온도가 몇 도였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길을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온도 몇 도였어요? 100도 넘었죠? 어제 온도가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제 사무실 온도 89도 찍고요. 그래도 그나마 작년에 에어컨을 하나 거기 달아주셔가지고 89도입니다. 89도 찍고 본방에 왔더니 107도. 그리고 밖에 나가 봤더니 밖에는 몇 도예요? 97도에서 100도를 오락가락합니다. 자동차를 탔더니 자동차 안에는 105도예요. 어때요? 그런 105도의 그 기온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어제 잠깐 신방을 갔었는데 어디를? 한 군데를. 근데 조금 더운 데였습니다. 앉아있는 자체가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물을 계속 먹게 되어주잖아요. 근데 전혀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미들리스트라고 중동 지역의 정오의 온도는 40도 정도 오가고요. 사람이 체온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55도에서 60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물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은 정오가 되어진 사람들이 한 3시간 정도 집에 가서 쉽니다. 잠을 자든지 안 와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물을 굳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피곤하신 예수님이 육시쯤 되어서 우물을 찾아가셔서 우물에서 무엇인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우리에게 시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물을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보면 5절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 가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7절 넘어가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여인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미 택정하사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겠다는 여자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오신 이유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계속 보면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를 우물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먼저 말을 건넨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 과거에 100년 전에 너무 현대인가요? 150년 전에 지나가는 여자에게 지나가는 선비가 말을 건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안 살아봤지만 옛날 그 연속극을 보면은 어때요? 혹시라도 말을 걸면 아니 어찌 아녀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에? 그러잖아요.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만 건 게 아니라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청에 대해서 이 여자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이 어때요? 자, 여자의 답변을 한번 9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안 했대요?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인간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러잖아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안 듣고 사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종치 않았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근데 어떻게 당신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말을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한테.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아이스 브레이크,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맹각기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집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 부부싸움을 안 하신다 그러면 성도 간의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얼굴 붉힌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한 부부지간에도 싸워요. 근데 남편이 용기를 확 내가지고 그래, 오늘은 내가 남편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 안 했지만 먼저 사과해 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심도 없이 말이야 말만 사과한다고 딱 그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바로 맹각기가 확 흐릅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도 사과를 남편이 하려고 왔을 때 조금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맹각기를 타고 한 3일씩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마치 이런 구도 속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당신이 남자가 유대인이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맹각기가 확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이 뭐야? 그리고서는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여자에게 야, 물 안 먹어. 그리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 맹각기가 흐르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인을 또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의 뜨거움으로 여인에게 다시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10절과 그 이하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조가 그 대상이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3인칭을 써요. 여기에서는 지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살까 봐. 오늘 이 여자가 우물에 온 목적이 뭐예요? 예? 우물에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 왜 왔어요 교회? 또 예배 안 나오면 또 목사 또 전화할 텐데 귀찮으니까 그냥 나가서 앉아라도 있어야지. 그러고 오셨어요? 행여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온 것은요, 우물에 와가지고 무슨 국수 먹으려고 왔겠어요? 물 풀어 왔어요, 물 풀어. 응? 물을 가지러 온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여자의 오로지 하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물을 어떻게 퍼갈까인 거예요. 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동 지역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 대화를 이렇게 하던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먹는 페트병 있잖아요. 피트병. 요만한 병으로 하루에 최소한도 4개에서 8개를 먹어야 된대요. 저한테 목사님 몇 개나 드세요? 물어보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어떨 땐 한 병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물이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것을 아시고 물은 한 번만 마시면 다시 안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 여인에게 한 번 마시면 마시지 않아도 되는 물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냐면 물 기르러 온 사람에게 무슨 밥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밥을 줘야지 배고픈 사람한테 가지고 운동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물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숨을 안 쉬고 몇 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예? 오늘도 저를 또 살리기 위해서 물 갖다 주신 우리 권장 원사님 땡큐 감사합니다. 숨 안 쉬고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그 의학지에서 보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게 많이 안 쉬면 참을 수 있으면 3분까지도 참을 수 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3분. 그런데 4분에서 5분 정도가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에 들어간답니다. 뇌사 상태에 들어간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리고 6분에서 7분이 넘어가면 사망으로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거 우리 자다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자다가 제 와이프가 가끔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흔들어 깨운다고. 왜냐하면은 제가 숨을 들이쉬고서는 숨을 안 쉬는데 어떨 땐 막 50초, 1분씩 안 쉰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아직 제가 가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숨 여러분? 네? 오늘 시간에 앉아있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난 밤에 5분 이상 숨을 안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분 이내에 숨을 계속 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를 감사해요. 물은 어떨까요? 사람이 이틀에 3일 물을 안 먹으면 디하이드레이트, 뭐예요? 탈수증이 온대요. 그리고 6일에서 7일을 물을 한 모금도 안 되면 그러면 사람이 의학적 사망이 이른답니다. 그만큼 물이 인간에게 중요해요. 이 중요한 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어요. 물은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보다 더 엄청난 효과를 지닌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을 주는 영생의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눈에 보이는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오늘 영혼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게 되어지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 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11절로 1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럴 데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네요? 동문서답을 자꾸 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응?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오면서 이 말씀을 자꾸만 깨닫지 못하면 답답한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데 여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풀이해서 말합니다. 아까는 그가 라고 하는 거를 쓰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왜냐하면 여자가 이 우물이 깊은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우리가 기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네가 생각하는 그 물, 인생의 그 물, 육신적인 그 물을 먹는 사람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아까는 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라고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열악한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발목을 부여잡고 내 신앙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물을 마셔야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를 다시금 도전합니다. 네? 우리를 도전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다른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기도하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쉽게 풀이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깨달아서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자가 결정적인 홈런을 한 방 빵 때립니다. 그게 오늘 15절이에요. 저 같았으면 기가 차가지고 웃었을 것 같아요. 홈런을 때리는데 무슨 홈런을 때리냐면, 자 15절로 갑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저 물하고 내가 준 물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만 생각해요? 내가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서 이 더위 가운데 또 여기 나와서 물을 기르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은 그냥 집에 달아놓으면은 그냥 요술 부리는 마술 그 수도꼭지처럼 계속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다나 하여튼 유학을 왔다가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집에를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우물 다 썼잖아요. 우물에서 물 그 바가지에 떠먹었는데,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뭘 썼어요, 그때? 수돗물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갈 때 부탁을 해가지고, 야, 이 수도꼭지를 가지고 가면 물이 나오는구나. 걔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틀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예? 여러분,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자의 지금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의 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데 여자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편한 대로 자꾸만 해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동문서답하듯이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현대 교회들과 성도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요, 아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교회 밖에서 보기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악한 세대를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가슴 깊이 깨달아져서 오늘 내 삶에 자꾸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았던 나의 믿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당구풍월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당구풍월이 뭐예요? 소단계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주방께 3년이면 뭐를 하는지 아세요? 라면을 끓인대요. 주방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그리고 낚시터에서 있는 낚시터계 3년이면 낚싯밥을 끼운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지금? 네? 제가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선교대학에서 이제 학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을 받기 직전에 6개월간 뭐를 배웠냐면 미용을 배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네. 6개월간 미용을 배웠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배우래요. 하나는 자동차 정비, 하나는 미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합숙을 이제 그 학교를 가면 선교사 학교를 가면 그 총회에서 하는 그 MTI라는 학교인데 거기 가면은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뭐 토플 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럼 뭐를 했냐면 그 주일날 내려와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미용실에 가서 계속 미용실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많이 봐야 되니까. 그 선교사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아예 교회에다 허락을 받고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미용실에 가서 그 자르는 기술을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8개월쯤 갔더니 여러분 소단계 3년은 풍어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8개월쯤 갔더니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게 잘 깎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양은 좀 내겠더라고요. 실제로 필리핀 나가 있으면서 4년 동안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먹었습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나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는 거예요.
아직 진정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 나의 믿음을 자꾸만 흔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연조가 몇 년인데 걔도 풍어를 놓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번 이 순간 이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간절한 결단이라도 오늘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고 오늘도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포용이라는 말을 가지고 포용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단 캔디를 물려줘요. 먹을 때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요. 먹고 나면 이빨 썩는 거예요. 영혼이 썩는 거예요. 믿음이 썩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멋있게 보이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믿음이 다시 가다듬게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믿음이 깨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으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 경청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멋있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믿음의 도요 성경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노라는 믿음의 결단하는 성도들, 교회 그리고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